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36면에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모든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함께 읽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르베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장원 목사님이 큐티 365라고 하는 이 책을 매해 이렇게 발간을 하는데요.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발간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7세가 된 어린 쇼는 의사로부터 살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야구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쇼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런왕 스태플턴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어느 날 쇼의 아버지는 홈런왕 스태플턴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뇌암 판정을 받아 시한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열렬한 팬인 쇼니 마지막으로 당신을 보길 원합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고, 스태플턴은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이 되어져서 쇼니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쇼, 내일 너를 위해 멋진 홈런을 날려줄게. 희망을 버리지 마라 라고 쇼에게 이 스태플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쇼는 너무나 기뻐했고 이튿날 스태플턴은 쇼과의 약속을 지켜 홈런을 쳤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쇼는 병상에서 환호를 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쇼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고 5개월 후에는 암세포가 말끔히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퇴원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써놓은 내용을 보았는데요. 분명한 것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희망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쇼니라고 하는 7살의 아이가 기적을 경험한 것이 모두에게 희망을 가졌다고 경험되어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고, 또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고, 그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이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계속 보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 오명을 쓰고 이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 가운데 로마로 가서 이 왕에게, 시저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요구에 맞추어서 이제 로마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로 향해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의 끝자락에 이제 그 풍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모든 인원 276명이라고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던 과정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랑이 만나고 이 무태에 가까워져 가는 그러한 상황을 깨닫고 난 이후에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 각각이 이 물에 뜰 것을 챙기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무트로 나갔는데 오늘 28장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여행객들과 선원들과 그리고 군인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섬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이름은 이 셈족의 언어로 안식처,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멜리데라고 하는 곳에서 이 위안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꾸며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시작하여서 6절 말씀까지는 바울이 이 구원받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리고 7절부터 10절 말씀은 바울을 통하여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이제 이 이탈리아 반도로 건너가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도시들을 거쳐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함으로 이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에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술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지만 그 공평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앞에서도 보았지만 1절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 편안한 중에 배가 정박을 한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배가 깨져가고 그리고 암초에 걸렸던 배가 깨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뜰 수 있는 물건들에 몸을 싣고 육지로 나아가게 되고 그들이 겨우 몸을 구한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지역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구조되고 난 이후에 보았더니 그곳이 멜리데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이 이 비가 오므로 인하여서 이 멜리데의 원주민들, 특별히 이 원주민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당시 이 지중해 연안은 이 로마나 그리스 이렇게 나누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이 로마에 옮겨져서 로마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신화도 그리스 신화에서 로마 신화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의 이들을 두고 원주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헬라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로마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헬라어나 로마어를 쓰지 않는 그 다른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고 원주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원주민들의 특징이 뭐냐면 낯선 이들에게 대하여 호의를 잘 베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유독 달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에 비가 오고 날이 참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가 내리고 있고 날이 추워졌는데 그 원주민들이 276명이라고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고 있냐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원주민들이 그들을 불을 피워서 영접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하고 돌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풍랑에 이르러서 깨져가는 배에 타고 있던 이 바울이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열 나흘 동안 굶었으니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섭취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헤엄을 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 바울은 그 선원들 276명이라고 되는 선원들, 그리고 군사들, 그리고 죄인들, 각각의 사람들을 또한 여행객들까지 다하여서 그들에게 대하여 호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원주민들에 의하여서 호의를 받고 있던 그 순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나무들을 다 거두어서 불에다 던졌더니 그 불에 같이 떨어졌던 것이 나무가 아니라 독사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냥 물고 놓은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본 원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구만. 바다에서는 어찌어찌해서 살아났는지 모르겠으나 이 공의의 신이 이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참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만 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독사가 매달려 있음이 그들이 볼 때는 정말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특별히 멜리데라고 하는 지역은 현대로 따지면 어디냐면 몰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몰타라고 하는 지역인데 현재는 몰타에 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몰타라고 하는 지역에 뱀이 살고 서식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누가가 성경을 거짓으로 썼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현재 뱀이 서식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2000년 전에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호랑이가 서식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선에 호랑이가 없었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로 이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들이 볼 때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가 바울을 물고 있는 형상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의 신이 지금 바울을 심판하고 있다라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이 상황에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사에 물려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쓰러질 거라고 생각하고 열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곧 죽을 것처럼 여겨졌는데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풍랑에 맞은 뱃속에 있는 276명과 더불어 그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기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구원을 시키셨던 그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지금 그 독사의 독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두고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기적으로 여기지 않느냐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적을 체험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원수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속에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헤쳐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바울에게도 동일한 거죠. 바울이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의 능력으로 이 뱀의 독을 이겨낸 건가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의 종노릇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7절을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불렀다, 우리를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지을 때 성경학자들마다 각각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일행을 말할 것이다, 적게는 바울의 일행들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혹 다른 학자들 이렇게 말해요. 지금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말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1절에서도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지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누가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누가와 더불어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그 로마로 가고 있는 그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로만 국한한다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1절 말씀은 모든 276명이나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조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고, 그 이후에도 따뜻하게 이 불을 피우고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도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276명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7절에 넘어와서 갑자기 사람들을 축소시켜서 바울의 일행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행객 파선한 276명의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것이 더 이 이치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이 배에서 나와서 몸을 데우고 난 이후에 이 허기진 그들을 먹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7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있습니까? 사흘간 그들을 먹이고 있다라고, 친절히 그들을 머물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추장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76명을 3일 동안 먹이려면 얼마나 들까요? 저는 276명을 3일 먹이려고 한다면 저는 안 먹이고 말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음식도 잘 못하겠지만, 그리고 그거 200명을 세끼 3일 동안 9끼니를 먹인다는 것이 그거 혼자 살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돕는다고 해도 그 비용이나 인력이나 안 하고 말지 진짜 276명 못 먹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블리오가 이 276명을 극진히 먹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바울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고, 바울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던 276명이 지금 그 은혜의 자락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계속 보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누워져 있냐면 8절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말미암아서 누워있던 그때 사흘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9절에 더불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블리오의 바울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276명을 구원시키시사 그들로 하여금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겠다라면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보블리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섬 가운데 있던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고침을 받는,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둘씩 그 일을 행하여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인물처럼 보여졌습니까? 앞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보여주고 있던 증인과 같은 인물이에요.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으면 그의 능력이 충천하여서 신과 신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지금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로받았을 뿐만 아니라 섬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 기사를 보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모든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능력자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우리를 달리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 위대한 사람을 딱 2명 고르라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 가장 큰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엘리야를 대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능력 있거나 특별한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할 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기도할 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들 생각해요. 바울은 특별한 인물이야,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일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일하셨다라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상황과 그 시간과 그 환경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냐는 거고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바울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하여 일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요? 그것은 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만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일터나 그곳에 각각에 서 있는 그 환경이나 상황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일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른 이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길 원하신다는 걸 주목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부터 15절 말씀은 로마로 향하여 계속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의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석 달 동안 그 섬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석 달 동안 머물고 난 이후에 다시 바울이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의 배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가는데 루가는 굉장히 얄궂게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11절에 그 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배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각주해서 1 해가지고 밑에 딱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다라고 써 있어요.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것은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일컬어서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범선이나 이 당시 이 유럽의 배들을 보면 이 배 맨 앞머리에 뭐를 두고 있냐면 형상을 달아놓고 있죠. 그 형상이 뭐냐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의 모습을 두 신을 이렇게 이 모양으로 해놓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알렉산드리아 배에 대부분의 많은 배들도 그렇게 앞에다가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은 뭐 이렇게 날개 달린 무슨 천사 같은 형상, 여신의 모습 이렇게 달아놓고 있는 거죠. 결국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 신들이 지켜줄 거라 생각하고 그 신상들을 해놨는데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였는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결국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28장 1절부터 쭉 보면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이가 누구십니까? 276명을 구원하신 이가 그들의 신이 아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을 뱀으로부터 구원하신 이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또한 지금 보블리오와 더불어 그의 아버지와 또한 그의 백성들이 병중했던 이들이 고침받는 사건을 경험해요. 그건 누구로 인하여서 되어진 건가요? 그들이 신이었나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서 고침받았던 능력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죠. 이제 로마로 향해 가는 이 상황에도 동일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여정은 하나님이 붙드실 거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사도행전의 주제는 1장 8절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그렇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19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하셨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모함을 받고 이 재판을 받고 있던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냐면 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었던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누가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갔다라면 그것은 그의 생각이나 그의 능력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누가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큰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죠.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될 때 누가는 뭐에 주목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시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바울의 신앙의 여정을 빗대어 보면 우리와 바울의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고, 우리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도 내 힘껏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앞서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라면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시작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과 같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눈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환경과 상황이 잘 될 거야 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라면 그것 다시 한번 뒤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재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전문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이 땅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통하여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는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신앙생활의 재미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봤더니 희한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힘껏 다 해보고 나서 진짜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것은 내 시선을 내 중심에 맞춰놓고 나한테 다 집중해놓고 나서 하나님 왜 안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내보는 거거든요. 바울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라는 거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정말 진짜 신앙생활의 재미와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